안녕하세요. 구약 성서의 세계 이제 4월 18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공고가 되었다시피 다음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MT.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야외에서 하나님의 자연과 더불어 만나는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다윗 왕조 이제 들어와서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까지 섭렵하는 그런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그다음에 다윗의 그 제국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쇠퇴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까지 이야기하면 통일왕국 그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좀 쭉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이 막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이 되면서 북왕조 남왕조 따로 그렇게 그 역사를 이어가다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하는, 그러니까 실패한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진데, 그래서 이제 마틴 노트 같은 경우도 계속 신명기 역사가의 신학을 보면서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런데 실패한 역사다.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 이스라엘 왕조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이런 우리가 왕조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제 보게 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만약에 이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번영, 그리고 그 번영의 기반이 되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음에 레브 쇼메아, 솔로몬의 듣는 마음, 지도자들이 계속 그렇게 훌륭한 현황들이 연이어서 나왔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지상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왕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인정했던 자들인데, 근데 그렇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성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윗의 쇠퇴부터 보시면 왕위 계승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그리고 결론이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이제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쭉 보면 딴 게 아니라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세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세자권 다툼이죠.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원인은 이런 권력 욕이에요. 욕심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기적인 탐욕.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러 왕비들을 취했고, 그 여러 왕비들 사이에서 이제 왕자들이 태어나고, 그러면 그 왕자들 가운데 누가 다음 후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인간 정치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끝없는 권력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사사시대의 이상향의 어떤 신정정치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떨어졌을 때 결국 인간 왕들의 실패가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고민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다. 그러면 그렇게 뻔히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걸 들어주었을까?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또 어떤 역사적인 반성과 신학적인 고민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 신학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제 새록새록 발견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독재자처럼 일방통행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끌고 가지 않으세요.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정해진 결정론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 또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지난번에 구약성서 신학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문제 처리반이야. 이스라엘 문제를 일으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또 가다가 또 이들이 넘어지면 또 그 문제 처리하고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유리 방황하는 자일 때 이마에 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꾸려나가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냥 당신이 그냥 결정론적으로 아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다.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아담과 하와 따먹고 나서도 동산에서 아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모습들이 다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데 그 신인 동영론적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낼 수 있는 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모든 걸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능자로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이 왕정사가 시작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쭉 그 구약성서 신학을 하면서 더 깊게 이제 묵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질문, 아니 왜 왕정사를 허락하셨지? 나중에 실패하실 거 모르셨나? 이 질문은 똑같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모르셨나? 이 질문이랑 똑같다고 하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야 그렇게 부모의 이야기대로 애들이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그들이 인격적으로 이제 부모들도 격려하고 부모들도 돕고 또 부모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거를 그냥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18일 강인데 그 십자가에 그냥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런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그 당시에 인간들이 버려놓은 이 실패한 역사 그리고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최고 최선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어린 양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구약 개론하면서 갑자기 구약 성서 신학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컨텐츠가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실 때요. 구약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떤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어떤 일방적인 그런 뜻이 결정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는 교리 신학이나 뭐 다른 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성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성서 신학을 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 행하심,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하실 때 눈높이를 맞춰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에 이제 그 절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발 수상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에서 펼쳐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겸비하신 하나님과 그 성육신의 그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기 내어주심,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처받기 쉬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vulnerab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vulnerable, vulnerable, 상처받기 쉬운, 취약한.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취약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거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말이야. 내가 대신 공부해주고 싶고 말이지. 그런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못난 인간의 역사를 대신해서 그 못난 모든 것들을 져주시고 못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God is love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다,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르셨겠냐 하면서 막 결정론적으로 막 세대주의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은 정말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쇠퇴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 간음 사건, 또 우리아 살인 교사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것도 너무너무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오히려 다윗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로빈 훗 시절, 그 정말, 그리고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이제 그 부분적인 왕 시절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통합하고 이제 제국의 세력을 확장해서 말 그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는 그 순간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6.25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에 그 민주화 독립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떤 그런 힘든 어떤 정치사 그런 어려움들을 쫙 겪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계속 선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사회적으로 혼란일 때.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번영하고 웬만큼 살게 되었을 때 신앙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돼가지고는 말이야, 더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우리 교회 형편들이 말이 아니고, 또 신학교에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그 사명자들이 오질 않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해외여행 풀린다니까 또 지금 또 다시 공항이 이제 점차 북새통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현실의 어떤 안일함과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에 시험이 들어온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경성하고 다시금 또 이 다윗의 이 어려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진리예요. 엄연한 이 진리의 경고입니다. 아니, 암몬 전투로 요압 장군이 가고 그 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거기 전쟁하고 있는데 왜 본인은 안 가냐고. 왜 본인은 궁정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왜 목욕하는 여인을 보냐고. 평소에는 뭐 그런 게 보였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그런 어떤 안일함,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마귀가 틈타는 시간이고 시험이 들어오는 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쇠퇴하게 된 그 계기도 오히려 밧세바 간음 사건 이전에 그런 모든 걸 이루었다고 하는 자기 만족, 뭔가 안일해지는 그런 상태,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루었다 아니요, 온전히 다 성취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In the process, in the making.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종이 충실하게 그냥 밭에서 일하고 또 밭에서 돌아와서는 또 주인의 그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서도 주인 앞에서 무익한 종이오니 종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종의 모습처럼 우리는 뭘 했다고 궁치 살 필요도 없고 뭘 이루었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의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처들과 첩들로 인해서 그의 후계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우유부단한 대처가 있었고, 이 왕위 계승사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 자체도 그런 왕위 계승사의 하나의 일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제 첫 아이는 이제 죽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는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보면
그의 아들들의 순서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가 이제 암논. 참 이것도 보세요. 이제 이 아들들만 보더라도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도 준수하고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이제 반어법적으로 화려한데, 이 암논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고 정말 잘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는 게 암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이게 세태가 바스바 간음 사건 이후에 보세요. 간음 사건 본인이 저질렀죠. 근데 우리야 교사 살인 사건 저질렀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무서운 역사적인 교훈은 뭐냐면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물론 나단 앞에서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정말 그 이제 아주 겸손하게 그 왕이 천하 모든 제국의 그 황제와 같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한낱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나단에게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받아주셨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는 거다. 결국은 그가 행한 간음죄와 살인죄가 지금 그의 왕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 둘째 왕자는 길압이라고 하는 길압이라는 왕자였는데 이제 병약해서 이제 별로 많이 부각되지 않고요.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자기 이복형 암논도 죽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버지 왕위 자리를 찬탈해서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그렇게 다윗 왕이 그냥 하얀 머리를 휘날르면서 그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에요. 압살롬이 그 빈 궁전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요? 그 왕의 그 부왕 아버지의 왕의 그 첩들과 더불어 그런 관계를 맺는 걸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됐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인데, 여전히 그거는 간음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은 나중에 요압 장관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계속 간음 살해 일들 반복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이제 1장 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준수한 외모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왕감이죠. 그런데도 이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그 파파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 부왕은 본체만치 하고 자기가 이제 진짜 왕의 어떤 취임식을 하는 것처럼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고 모든 문무백관을 다 초대하고, 누구만 빼고 솔로몬만 빼고, 그 다음에 나단 예언자만 빼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까지 갖고 사독만 빼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죠. 그런데 그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후계자로 왕께서 진정 말씀하신 겁니까? 다윗은 뭐 전혀 금시초문이죠. 깜짝 놀라면서 나단과 바세바가 왕께서 예전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오히려 설득을 한 거죠. 다윗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이걸 가만히 문학 비평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단의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세바에게 증폭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가므로, 하여튼간 그런 어떤 궁중모략이죠. 궁중계략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됐는데 이걸 궁중모략 계략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 다윗 왕이 계승사는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로 끝나는데 그 속에 일어나는 간음 사건, 폭력 사건, 살인 사건, 인간의 계략 모략들은 그냥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그 장희빈, 그 여인 천하 그것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그렇지 덜하지 않는 문제거든요. 이 권력 문제는 항상 권력 다툼은 그래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거기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난 학기에 문학 비평을 하면서 우리는 읽었는데 그 아도니아의 그런 어떤 교만한 자기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솔로몬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신실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후계자임을 우리는 이제 증명할 수 있었는데, 근데 보세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이 아도니아는 일단은 살려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글쎄 이 아도니아가 또 밧세바에 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다윗 왕의 동료였던 누구예요? 슐라미의 누구예요? 그 여인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전히 그 간음 사건이 계속 연장되는 거 보이세요? 다윗 이후에 그 밧세바 간음 사건이 계속 끝까지 결국은 아도니아는 그 여인 그 이름이 뭐예요? 아비색이 누구예요? 하여튼간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지금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국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흔적은 반드시 남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여전히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거는 늘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계승을 하면서 아도니아 숙청하죠. 요압도 이제 살해당하죠. 끝까지 그냥 그 지성소 가서 그 성소에 그 제단 뿔을 붙잡고 안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처형당하는 게 이제 요압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은 귀향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솔로몬의 왕권 초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헤브론까지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 주십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 전통, 여러 12개 지파들의 동의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 체제에 있어서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기름 부음도 없었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12지파 체제의 그 동의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다윗 왕이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자체도 이제 나단의 기름 부음은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던 건 이미 다윗의 명성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후광을 입은 거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일어나는 거죠.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어떤 그 초기의 성공과는 달리 말기의 그의 실정, 여러 후궁, 처첩, 그 다음에 무리한 첩들, 후궁들의 어떤 그 신정공사,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세겜까지 올라와서 북쪽 지파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여로보암이고 그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분열 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분열 왕국을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